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첫 페이지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불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본체적인 나인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를 배웠죠? 11조에 관한 얘기다. 11조의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 계시적인 부분 안에 있는 본체적인 나. 그럼 본체적인 나가 뭐냐? 육체적인 나가 뭐고 본체적인 나가 뭐고 또 육체적인 예수가 누구고 본체적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워왔는데요.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거든.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사람이 어떻게 만든지를 알아야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몰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상적인 사람은 만들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돼 가지고 결국 천국은 못 간단 말이야. 예. 형상적이고 모양적인 사람이 만들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만 만들어진 사람은 그건 종교적인 사람인 거야. 종교적인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분의 언약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형상적인 사람인지 모양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나를 불러냈어. 그리고 언약으로 맺었어. 그럼 내가 당연히 언약을 어떤 언약을 써야 되는지 내가 어떤 언약 안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구원이 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법적인 거 아무 소속도 없는데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누가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언약 안에 내가 들어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다 갈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행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부분에 안 된다. 왜? 모양적인 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이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형상적인 거에서 멈춰버리면은 모양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형상과 모양을 닮은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 무형적인 교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11조에 관한 얘기를 해도 뭐를 생각하냐?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냥 물질적인 걸 11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11조에 관한 얘기를 5가지, 6가지를 올려드렸는데 11조에 관한 얘기는 뭐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생명의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의 11조가 있는데 생명의 11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에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데려오면서 전쟁에 이겨서 조카 롯을 데려오면서 뭐를 했나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 10분의 1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은 그 나무 짝대기 몇 개, 그 가죽옷 몇 개,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제사 드리는데 살아있는 양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 이미 가죽으로 다 죽어지고 있는 가죽으로 만든 거 가죽 몇 벌, 그게 멜기세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신다? 살아있는 산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된다. 11조는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생명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그와 연관된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교회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잖아요. 봉헌예물, 제물 이렇게 쓰잖아. 헌금함에다 넣는 봉헌예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적인 11조란 말이야. 물질적인 11조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11조만 알아? 그러면 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신다고? 형상과 모양을. 형상적인 것도 있어야 돼. 모양적인 것도 있어야 돼.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르다? 아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소금의 세상과 빛의 세상이 틀려요. 원어적으로 틀려요. 소금의 세상은 개의 땅을 개의 땅을 소금의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는 빛의 세상은 개의 땅의 세상이 아니고 코스모스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소금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는 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소금의 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지금 만물에 관한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는 빛과 소금이 같이 나타나는 사람. 그러면 소금만 돼서도 안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안에 있는 개 땅 안에 있는 소금의 세상, 그리고 코스모스 땅 안에 있는 빛의 세상. 원문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경에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죠. 틀리단 말이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세상은 개 세상이 있고 코스모스 세상,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될 만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건 그 만물은 어떤 만물이라고요?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형상만 닮아서는 안 돼. 형상만 닮아서는 이름이 빠진단 말이에요. 생명록에서.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있고 행위록에 이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상과 모양이 같은 코스모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표현해 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며. 아멘. 천지와 땅, 하늘, 땅, 그리고 뭐요?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만물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형상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형상과 모양이 같이 들어있는 빛의 자녀 코스모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빛의 자녀인 코스모스가 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만 있는, 외형적인 것만 있는, 그것만 닮은 사람은 절대로 저 천국을 가지는 못한단 말이야. 만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형상적으로 외형적인 것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또 모양적으로도 닮아야 된다. 이 모양적인 것이 닮아지는 것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것이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되지 않고 에클레시아가 된 무형적인 교회가 안 되면은 저 천국하고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외형적인 것도 닮아야 되고 또 모양적인 것도 닮아야 돼. 모양적인 거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성질이 더럽고 성깔이 더럽고 교회 나와서 욕심 꾸덕이 이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부셔져야 돼. 부셔지고 모양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형상에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양적인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그 형상적인 것과 모양적인 것을 다 만들어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만물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찾아내는 거를 11조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형상적인 것도 안 되고 만물적인 것도 모양적인 것도 안 돼. 그러면 뭐요?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형상적인 것도 닮아야 되고 모양적인 것도 둘 다 닮아내는 코스모스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무형적인 것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무형적인 교회를 만드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11조가 돼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져낼 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뿌리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코스모스가 그러잖아요. 코스모스라는 것 위에 전부 다 뭐요? 오이큐문에도 달려있고 개도 달려있고 아이온의 세상도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모스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기를 원하시냐? 만물이 된 11조인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를 원하시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할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아담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세 이전의 계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깔이 안 고쳐져? 그러면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것들이 주인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먹이를 자꾸 마귀 사탄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이를 없애고 먹이를 잘라버려라. 그거는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잘라서 버리는 것이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혼의 것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처음부터 아닌 거는 잘라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혼이 언제 나왔는데요? 혼이 언제 나오나요? 자, 2장 7절 오늘 본문 읽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 아파르로 사람을 아담아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의 티끌을 가지고
흙으로 한 게 아니라 흙의 티끌을 가지고 아담아를 만들었단 말이야. 아담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긴 니시마트 하임, 원어는 저 위에다 올려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야.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아담아가 뭘로 바뀌어집니까? 생명. 이거를 레페시하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레페시하야. 그게 뭐예요? 혼이 탄생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우리의 육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됐다 이 말이야. 혼이 태어났단 말이야. 지정이 감정이 있는 혼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이 그래서 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혼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내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공유의 속성을 우리의 혼 가운데 나타내게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모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상적인 외형적인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종교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형상적인 것만 만들어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형상적인 것만. 아담아가 범죄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형상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형상적인 거 안에 하나님이 뭐를 넣어줘요? 네? 뭐를 넣어줘? 만약에 레페시하야 이것을 생명이 된 거를 그 안에 뭐를 넣어줘 버리면, 성령님을 넣어줘 버리면 범죄를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도?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엘로힘. 하나님이 처음에 등장하지만은 여기는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제 범죄하고 나면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같이 나오다가 여호와와 하나님이 같이 나오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면 쫓겨나면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 나오시는 거예요. 구원자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뭐를 넣어주셨다? 네페시하야 생명, 혼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혼이 대부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 이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이 혼이 뭘 하기를 원하냐?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혼이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배를 안 받으면은 결국 뭐가 돼요? 내 자가 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자로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에게는 뭐만 처음에 줬어요? 에덴 동산에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29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다? 형상적인 사람만 넣어주셨단 말이야. 근데 모양적인 사람은 안 넣어주셨는데 이제 모양적인 사람은 언제 나오냐? 창세기 5장에 가서 범죄하고 쫓겨난 나머지 나중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안에 모양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형상적인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을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범죄를 하고 나면은, 쫓아나면은, 이제 결국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아담 안에 쫓겨나면서 뭐를 넣어줘야 돼? 모양적인 것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모양적인 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이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모양적인 것을 안 넣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나? 안 넣어주시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나도 그게 뭐야?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우리의 죄 문제를. 그러면 예수님 죄 문제만 해결을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형상적인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양적인 것도 같이 넣어줘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를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 면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가인은 어떻게요? 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벨도 마찬가지. 형상적인. 근데 이제 뭐예요? 죽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기물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아담을 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뭐라고요? 거기서 다시 자기의 모양 그리고 자기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제 이게 셋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양적인 사람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죄,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형상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모양적인 것도.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상적이고 모양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형상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양적인 것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셋을 통해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셋을 통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고 부활하시면은 내 죄 문제도 우리의 죄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아담이 형상적인 사람만 만들어져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누구의 죄 문제는 해결돼? 예수님의 죄.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단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면서부터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형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돼야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뭐예요? 집중해야지, 집중. 이 찬양이 누가 받으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야. 그러면 나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 집중해야 되고, 내가 지금 소리 내는 소리가 파장과 음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깨끗한 음향과 파장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잠시라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찬양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의 찬양만 받아요? 형상적인 사람의 찬양은 안 받으신단 말이야. 형상과 모양이 닮은 에클레시아 찬양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신중하게 하고 곡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뭐요?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하란 말이에요. 똑같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집중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주관자를 모두 받으시는 그분이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내게 오셔가지고 내 죄 문제를 다 해고 나의 죄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죄 문제, 우리 가문의 죄 문제를 다 해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11조인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뭐요?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예배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가 누군데? 본체적인 나라고. 근데 본체적인 나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본체적인 나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릇을 넣어준 사람이 있고 모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릇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다 누구라고 그래요? 지전파나 저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악한 것들을 골라가면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만 여는 순간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 금방 나가면 거짓말인지 탈론 아는데도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 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야. 그러나 그가 선택되고 그가 부름받아서 모양적인 사람이 만들어져서 코스모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는 안 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유튜브에 올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형상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왜요? 형상적인 것만. 그래서 11조가 계시적인 11조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0분의 100. 왜? 내 생명 목숨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네페시 하야가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살아있는 목숨이잖아요. 목숨 끊으면 자살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목숨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짝대기 몇 개, 막대기 몇 개, 동물뼈 몇 개, 그거 가지고 가죽 모자 뭐 이런 거, 그때 청동기 시대도 아닌데 그게 칼이 있었겠어요? 6,000년 전에 칼이 있겠냐고. 그러면 가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 멜기세덱이 가죽이 몇 개가 뭐 필요해. 지금 살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사 드리는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재물 갖고 드리는 것이 받아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창세기 14장 15장에 그게 나오나요? 이게 본체적인 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생명 목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11조 온전한 11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댓글도 다시는 분도 있고 그러죠. 그 설명을 어떻게 다 설명?
이게 있어야지 설명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1, 2년 안에 그거를 다 설명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도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이미 가짜로 물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뭐 말씀을 전해서 선포를 듣고 그거를 보고 기도를 해보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내가 책임을 질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뭐 기도하는 것까지 또 봐가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응? 입 벌려 그러고 먹여줄 수도 없잖아. 응?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더 듣고 안 듣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란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기가 예펫이 하야가 될 수 있도록 혼이 탄생했다. 이 혼이 어떻게 해야 된다요? 살아있는 목숨이 이제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적인 나가 뭔데요? 그러면 육체적인 나는 생년월일에 몇월 며칠 날 태어나서 몇 시에 태어나서 생일날 왜 해주냐 안 해주냐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 생일 육체적인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본체적인 나의 생일이 있는 사람도 있다. 본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사람도 돼야 되겠죠. 예, 거기서 자라가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상적인 거에서 머물러 버리면 종교적인 걸로 흘러오고 본체적인 거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영적인 거라 얘기해.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언제 떠나가느냐. 물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선포하면 떠나가요. 그러나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올라가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개, 돼지, 그 다음에 곰이니 호랑이, 사단이 이 앞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가는 그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2층, 3층에서 이렇게 안전망에서 옥상에서 내다보면 이게 1층에서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사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호랑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옥상에서 지금 뭐하고 이놈이 뭐하고 있나 그러면 저만 어르렁어르렁 하다가 저만 화가 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지. 우리는 해야 할 일 뭐요? 문만 닫으면 돼. 그놈들이 못 들어오게 아무리 우리 주변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문만 닫으면 돼. 성령의 문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문만 닫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천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신의 사람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에클레시아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계획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기도가 생활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도가 사역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도가 영적인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또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요? 그거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할 수 있도록 뭐가 안 되는지 내 혼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더 오지 않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깨부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은 뭐야 돼요? 마귀 사탄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안에 먹잇감으로 혼안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의 통치가 돼야 되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우리의 혼을 통치를 해야 되고 혼이 육을 통치해야 하고 육이 환경을 통치해야 돼요. 그 환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퍼져나가야 돼. 그러면 진리의 생명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누구에 또 관심이 있다?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 너희들이 누구냐? 에클레시아.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형상적인 것은 안 돼. 모양적인 것만 해도 안 돼. 성품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일 안 하고 성품만 좋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생육에 관한 그 부분들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또 그러다 보면 자식도 낳고 살고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뭐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할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상적인 거에서 모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공유 속성을 만들어서 그 공유 속성 안에서 이제는 뭐요? 영적인 사람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는 그 코스모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본체적인 내가 뭐 누군지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저라도 지금 시간 내서 정리를 다시 한 3카트, 4카트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본체적인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돼요? 형상적인 것만 닮아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뭐 해야 된다고? 모양적인 것도 닮은. 그러니까 모양적인 것만 닮아서도 안 되는 거야. 형상과 모양을 닮은 코스모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 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코스모스만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면 그 코스모스를 끄집어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그래서 베레시트 안에 아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그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 첫 열매가 들어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만 들어 올리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은 붙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부라고 그래.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가 미련한 5처녀는 어떤가? 슬기로운 미련한 5처녀는 어떤 거죠? 오늘 형상적인 사람만 됐지 모양적인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잖아요. 미련한 5처녀가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을 기다렸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랑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맞죠?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형상과 모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 기름 있냐? 그럼 불 켜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거를 준비해 놨고 그리고 준비하고 뭐야? 그것도 불을 켜는 게 자기가 켜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상적인 거에서 멈추지 말고 모양적인 것으로 형상과 모양을 닮은 2가지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는 뭐라고? 젤렘이라고 해요. 형상적인 건 젤렘. 그 다음에 뭐요? 델무트. 예, 모양적인 2가지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도 2사람이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잖아. 아니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의 신부가 빛이라고 눈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요. 어둠에 있을 자격이 없단 말이요. 이제는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11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무슨 카드를 가지고 내가 본체적인 나라는 카드를 가지고 아니 저 명단에는 없는데 나도 초청받았습니다. 들어간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잖아. 저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나를 초청할 때는 명단을 다 보고 누구누구가 올지 자리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그리고 대통령이 나오면 그 옆에는 누가 앉고 뭐 할지 다 정리해서 하잖아요. 외국에서 오는 대통령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오는 국무장관이 누구는지 대우를 어떻게 할지 거기 임금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 대통령이 앉으시고 그 옆에 오른쪽은 누구 좌측은 누구 첫 번째는 누구 우측은 누구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를 안 먹으니까 만약에 사우디나 이쪽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 같으면 뭐예요? 할랄 마크가 없는 것들은 다 안 된단 말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중동 쪽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할랄 마크가 돼 있는 걸로 음식을 장만해야 먹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 먹어.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할랄 마크가 없어. 그리고 일반적인 거요. 간단한 음료라든가 간단한 스테이크 같은 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그냥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은 그들은 할랄 마크가 없으면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할랄 마크가 있는 것 제품으로 다 돼. 그거 하다못해 뭐요? 예? 지금 라면 같은 거. 외국으로 지금 불티나게 팔린다는 라면 같은데 닭발라면 얼큰 라면, 뭔 라면 이런 것들도 뭐 해야 돼요? 할랄 마크 있는 걸 갖다 놔야 그 사람들은 먹어. 할랄 마크가 찍혀지지 않는 거는 안 먹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 제품으로 가지고 나온 거를 그 제사 방법대로 해서 만든 것이 할랄이야. 그 도장을 찍어줘야만 된단 말이야. 아무거나 주는 게 그 사람도 안 먹어.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마음껏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중요하다. 코스모스가 중요하다. 그 코스모스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돼요.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작품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점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더 드리는 것이 더 낫지. 빨리 나가고 빨리 뭐 하고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 감각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는 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내 본인이 나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창세기 2장 1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들 같은 것들은 내가 내가 지금 만물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2장 7절 오늘 본문에 말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순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가 육체적인 것이 혼의 생명 안에서 주어진가? 우리 옛사람 안에 주어지는 내 자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점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만